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히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10월 마지막 날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고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오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고 한 보름 어간 지나면 다니엘서를 그래서 12월 한 10일까지 정도나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은 10년이면은 신약 2번, 구약 1번 이렇게 새벽에 전에 어떤 분이 다른 교회 이렇게 뭘 얘기하는데 자기가 1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특히 제자 훈련이니 성경 공부니 다 열기가 식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제 그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이것을 제자 훈련도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꼭 바라는데요. 오늘 저는 제목을 3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종살이 바벨론의 에일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래서 희망의 미래 사실은요 우리가 다시 보면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6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끝이에요. 끝. 요한복음도 21장은 부록이에요. 하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기에는 하늘도 땅도 다 부족할 정도다. 그런데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붙들고 교훈하는 것을 부록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저는요 이 부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요 보십시오. 이 전 권사님 동창회 가지요.
동창회 가면은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서면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어떤 친구는 동창회에서 그렇게 수다를 떨어. 근데 집에 와서 다시 전화해. 또 수다를. 그래서 여자분들은 너무 재밌어. 실컷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인생에요. 이 참 헤어지고 난 뒤에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뒷모습이.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은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허리가 이렇게 굽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리고 병원에 가면 늘 정형외과 의사들이 저보고 일자 허리래. 사실은 건강한 허리는 약간 활처럼 이렇게 휘어야 되거든. 늘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깨를 하고 가슴을 대고 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뒷모습이 아름답거든. 사랑하는 여러분도 꼭 이렇게 앞으로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허리를 펴려고 애를 쓰십시오. 정말 이렇게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당당함으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저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거의 이렇게 90대. 꼭 여러분들의 허리가 힘이 있어서 쭉쭉 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나고 난 참 괜찮은 사람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또 보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이게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아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록 멋진 부록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52장은요. 예레미야에게는 51장까지 끝났지만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서기관 바룩이거든요. 바룩이. 근데 성령께서 바룩을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51장까지 감동을 했지만 성령이 바룩을 다시 더 감동해서 52장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52장 오늘 여기 마지막 24절에서 30절까지에는 얼마나 끔찍한 것을 그 종말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처절하게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패망해버린 이 비극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참 희망의 미래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완전한 패망 흔적도 남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24절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이 사로잡았단 말이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반복이 돼요. 여기 사로잡았고 또 25절에도 성전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26절에도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27절 마지막에 사로잡혀 갔더라. 30절에도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사람이 유다 사람이 740 이렇게 계속 사로잡혀 산채로 끌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이 유다 땅의 비극 처절합니다. 완전한 패망.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로 말하면 몸도 상해서 건강도 약하지, 가진 것도 없지,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지, 나에 대한 앞날이 없어. 이런 절망적인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나도 알 수 없는 묘한 믿음 혹은 조력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생긴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그게요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를 조금씩 힘을 주고 역사하고 인도하십니다. 두 가지 때문에. 첫째,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두 번째,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깨달을수록 체험할수록 알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 힘들 때는 납작 엎드렸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고개 세우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고향에서 어렸을 때 신계출은 10년 가도 신계출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 송사리 같은 볼품없는 물고기는 10년 가도 또 그렇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는 똥덩어리가 와서 금덩어리로 변하는 곳입니다. 물론 신학교 1학년 때 믿음보다 4학년 때 신대원 가면 믿음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배운 신학과 이렇게저런 일들을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정말 낮아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도 이런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고 사업에 실패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영력, 체력, 저력, 특별히 저력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의 능력.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 이걸 갖자 그 말 아니에요. 이걸 지금 예레미야서를 바룩을 통하여서 다시 52장을 기록하게 하는 이 부록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2020년 10월의 마지막, 워낙 이용이라는 가수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해가지고 10월의 마지막 밤. 그런데 10월의 마지막 밤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남은 2달 동안 올해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구 영신 예배 때 사모했던 것 이루지 못한 것, 남은 2달 동안 주의 은혜로, 주의 임재로 꼭 함께 할 수 있게,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결단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분주함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부록 같은 이 2달 샥 할렐루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패망이거든요. 여기 30절까지. 그래서 다 사로잡혀 가요. 이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여기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총수가 4,600명이에요. 그 4,600명이요.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7년에 유다인 3,023명, 또 18째 해에 832명, 또 30절에 느부갓네살의 23년에 745명, 합쳐서 4,600명. 여러분, 숫자가 뭐 별거 아닐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나 다. 그런데 우리 5천만 명 중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000명 됩니까? 안 돼요. 500명 됩니까? 안 돼요. 아직 300명도, 제 기억으로는 한 190몇 명인가 그러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려서 4,600명이 끌려가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겠어요. 부상자들이 얼마나 전쟁을 일으키고, 또 집은 다 불타고 성벽은 다 헐어버리고 은, 금, 녹, 기둥까지 다 벗겨 가버리고 뭘 갖고 살아야 돼? 이런 이 유다 나라, 유다 그때 인구가 대략 몇 백만 정도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사람 중에 하나는 집집마다 조금 하여튼 잘났다, 똑똑하다 그러면 다 끌려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이런 처참한 환경.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소망의 씨앗, 두 번째 소망의 씨앗,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요 제대로 하나님 만나려면 뭐라도 인간적으로 요만한 것만 있으면은 그것 계산하지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보는데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 나의 교만의 장애물, 나의 물질의 장애물, 나의 실력의 장애물, 나를 돕는 사람들의 장애물 다 걷어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오늘 유다 나라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다 걷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이 여호야긴은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갔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항복한 왕이야. 그래도 결국은 끌려갔어요. 그리고 37년 동안 정말 종살이, 아니 감옥살이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31절에 바벨론의 에일 무로닥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에일 무로닥 왕이 가만 보니까 이 왕자니까 세자라고 그러죠. 이 통치 왕의 제왕의 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 유다에서 끌려온 이 여호야긴 왕이 너무 불공평하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여호야긴 왕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31절 마지막에 그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이 말은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 명예를 회복. 왕으로. 비록 바벨론의 황제, 우리는 중국은 뭐 황제, 우리는 왕, 그런데 2조의 마지막 고종 황제라, 우리도 황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황제라고 해봐야 뭐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유다의 왕으로서 당시에 큰 제국이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호칭도 그의 지위도 바벨론 안에서 회복을 시켜 주었다. 이것이 머리를 들어 주었다. 또 감옥에서 풀어 주어서 자유를 주었다. 37년이나 이 노예처럼 살다가, 그리고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우리 속담에도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왕으로서 예우를 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또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게 뭐예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끌려왔잖아요. 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 여호야긴 왕을 세웠고, 또 제수의 오복을 갈아입혔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옷은. 그래서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식사한 모습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해요? 함께 생명을 나눈다. 식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누지만 이 땅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식탁에서 또 여러 가지 교훈도 가르침도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먹게 하고 날마다 34절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 그래서요, 그로부터 대략 37년이 지난 이후로 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죽고 난 이후 한 21년 지나서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시대적으로 쭉 보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부록,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는 예언이 있지만 바룩을 통하여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4,600명이나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똑똑하고 쓸만한 청년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비천한 자, 가난한 자들이 포도원이나 짓고 있는 이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희망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이걸 지금 이 여호야긴 왕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한 사람만 어떤 면역을 통하여서 딱 치료가 받았다. 그 한 사람으로 벌써 희망을 통하여서 어때요? 1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 그 잘 알잖아요. 천연두 백신 딱 맞으면은 이겁니다. 이거 이 여호야긴 왕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희망의 씨앗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제가 저희 얘기를 해서 자꾸 미안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제 어머니, 여러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만 제가 노루 막대기처럼 울고 먹기를 얼마나 많이 울고 먹어. 뻑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다, 어머니의 기도 뭐 하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김은송 목사를 만나는 것은 김은송 목사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표어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성령이 저를 감동해서 주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제가 저희 환경을 늘 얘기하잖아요. 팔남매 중에서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으라는 얘기를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은성아 밥 안 먹냐? 그런 얘기. 왜요? 식탁이 전쟁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야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밤이라도 먹어야, 그 내 입에 들어가야 내 것이야. 이것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저는요 제 일생이 어렸을 때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런 일생을 가지라는 꿈에도 생각. 제가 보십시오. 얼굴은 얼큰인데 몸은 이랬어요. 몸이 살이 찌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건 없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얘기할 때에 김은송 목사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내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살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 어머니 뭐하러 그렇게 새벽 기도만 갑니까? 몸이, 왜냐하면 앉아있으면 꾸벅꾸벅 좋으니까 좀 쉬어가면서 하지.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알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왜 힘들다고 하면서, 피곤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기도하러 다니나? 그러나 때가 되면,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의 씨앗을 다 품고 여호야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의 앞날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는 그날까지, 어찌면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던 여호야긴의 기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끊임없이 이 기도의 자리를 탁 사모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소망,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함께 웃고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부록, 주님,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앞에서 모습보다도 뒷모습이 더더욱 아름답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있는 우리의 뒷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다 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묻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 왕 여호야킨 불과 3개월밖에 왕노릇 못하고 37년이나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왕과 함께 식사를 왕의 의복을 입게 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비록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성전에서 청소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헌신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준 전도사님, 이제 할아버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슬퍼할 때에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조문할 때에 함께 주의 사랑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예식을 주님이 돌보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속히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